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났을 때가 1월입니다. 원래는 1월이 아니었는데 그때를 1월로 지정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이 바뀌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때가 1월이 됐어요. 이제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3개월. 근데 이제 3월이 됐다는 겁니다. 3월이 됐다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개월 보름 혹은 2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직선 거리가 320km입니다. 꽤 먼 거리 같지만 2달 동안 이동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보통 하루 길이라고 하면은 80리 한 32km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달 지났잖아요. 2달 지났는데 320km, 2달 지나면 한 60일 됐는데 320km니까 사실 한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 열흘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2달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동이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갔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느릴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느리게 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리게 가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리게 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느리게 인도하셨습니다. 빨리 인도하셨다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더 빨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있기까지 아주 천천히 이동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엘림을 봤었죠. 그리고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었죠. 만나 메추라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행선지, 목표, 목적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이런 것들도 더 확고해지고 더 선명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확고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천히 인도하신 의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서도 쭉 볼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것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은혜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쭉 보면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 시내 산 있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장막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장막 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11개월 20일 동안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서는 11개월 20일 동안 여기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예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거기도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여기도 이제 산이니까 아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올라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율법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대로 다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 이 언약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항상 기억해. 네, 중간에 조금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지킨다는 것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이 말씀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 안 하면 보물로 여겨주시지 않느냐.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집트에 있을 때도 그렇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홍해에 이르렀을 때도
뭐 그들에게 딱히 헌신한 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때도 뭐 뭘 순종했던 건 아니죠. 그저 불만이나 표출했었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불만을 표시하는 건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다 할 만한 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는 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결국 순종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더 커지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맨날 찬양만 듣고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표현되질 않아요. 움직여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표현이 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 세상을 이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하는 일 뭐가 있습니까? 중보하는 거잖아요. 중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꿈꾸셨다니까요. 야, 너네들 제사장 나라 돼야 된다. 제사장 나라 돼야 되는데 이렇게 꿈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비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고 도덕적인데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실력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진짜 패도 안 끼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막 불신자들로부터 듣고 다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경력을 쌓고 우리가 실력도 쌓고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과 인성을 잘 겸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이 흔히 하는 오해예요. 내가 아주 실력과 영성과 실력을 그리고 인품까지 겸비한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대단하네.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겸비할 때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이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어떻게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실력이 없는데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래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 재편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말로, 제일 먼저는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말로 전해지는 것이고 말로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삶으로만 전해지는 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지금도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것을 꿈꾸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쳐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극적인 방어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이 세상에 심어놓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문화도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할 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좀 굳이 나눠보자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를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이게 우리 진로 선택과 우리 직장, 직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이나 자아 성취나 돈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벌고 뭐 그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봉사만 하고 그런 곳으로 크리스찬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현장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될 필드예요. 오늘 제가 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여러분 그냥 쭉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시면 모세를 따로 떼어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게끔 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은 우리와 번개와 막 이런 나팔 소리가 크게 있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고 막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무시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권위적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죠.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무섭게 한다 그러니까 또 좀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순종 안 하겠죠? 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위엄이 막 좀 있어야 좀 사람이 말을 들어요. 그쵸? 그걸 아시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이런 권위를 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빨게 하는데요. 이것도 이거만 설명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옷을 빨게 합니다. 어, 옷을 빨게 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를 지어서 그것을 넘어오는 자는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주 무섭고 끔찍한데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일단 옷을 빠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옷을 빤다고 사람이 뭐 깨끗해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옷을 빨면서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빨면서 내가 왜 옷을 빨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는 자가 설 수 없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래 죄 있는 자는 설 수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경계를 지으라.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돌로 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하거나 끔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